산상본 말씀을 강해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에 관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팔복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그러한 복 말고 특별하게 주시는 이 특별 은총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주고 있지요. 보수교단인 우리 합동교단은, 그리고 저희 교단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몇몇 교단들은 사회적 활동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라고 그런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치적 활동도 있을 수도 있고, 문화적 활동도 있을 수도 있겠고, 교육의 사회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큰 복을 받았다면 이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이 너무나도 귀한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받은 복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산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 수도원을 짓고 그곳으로 들어가 세상과 단절해버리고 이 은혜를 내가 잘 간직하고 유지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하고 이 축복된, 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건지신 이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건지고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노블레스라는 말은 고귀한 신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귀한 신분. 오블리주라는 것은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프랑스어이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그 신분에 걸맞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고위층 귀족들이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열심히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봉사하는 일들, 나라를 위한 일들, 사회를 위한 일들에는 가장 먼저 앞장섰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가면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이 전쟁을 누가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 싸웠을까요? 노예들, 평민들, 돈 주고 산 용병들, 이들을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가서 싸우게 한 게 아니라 귀족이 직접 칼을 들고 가장 앞서서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평민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였던 거죠.
이렇게 공공봉사뿐만 아니라 전쟁이 없던 평화로운 시대 때에는 열심히 기부합니다. 자신의 재산들을 사회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자신들의 재산들을 교회에도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일들에 앞장섭니다. 이것을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의무. 그리고 이것이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귀족들은 앞을 다투어 서로 경쟁하듯이 기부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자신을 희생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전쟁터에 앞장서 나아가 싸우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초기 로마 건국 500년 동안 로마 원로원의 귀족이 15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원로원이 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려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귀족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서 전쟁하는 일에 싸우다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의 멸망은 황제가 1인 독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부패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는 일들을 이제는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치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재산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를 기부하거나 사회에 환원시키거나 하는 일들 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재산들로 축적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근대와 현대에 와서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어떻게 작동이 되어지냐면 계층 간의 이 대립의 해결책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전쟁 같은 국난에 있을 때에는 신분이 높은 계층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앞서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신분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기득권층의 솔선수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앞장서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 모습들이 이게 근대와 현대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국에 가면 귀족들이 다니는 이튼 칼리지가 있습니다. 1차, 2차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이튼 칼리지의 그 귀족의 자제 학생들이 2,000명이 죽었어요. 2,000명이. 전쟁이 나면 귀족들 자제쯤 되면 해외로 다 피신시키겠죠. 그리고 험악한 곳에는 보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2,000명이 죽었어요. 영국의 왕자 앤드루도 그리고 윌리엄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아들입니다. 영국의 왕자들 중에 전쟁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윌리엄은 아프가니스탄에 직접 전쟁에 참전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6.25 한국 전쟁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쟁이에요. 미군 장성의 아들들이 별을 단 장성들의 아들들 142명이 참전했고 그 중에 35명이 죽거나 큰 부상을 입었어요. 심지어는 당시에 미 8군 사령관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한국전쟁 6.25에 참전했어요. 소령으로. 이러면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한국전쟁에
중국의 모택동의 아들이 참전했어요. 그리고 이 한국 전쟁에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모택동의 아들이. 그랬더니 이 모택동의 아들의 시신이라도 수습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애를 썼겠습니까? 또 다른 위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택동이 우리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른 병사들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적이었지만 철저하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특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신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부도 우리가 손에 거머쥐려고 애를 씁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그에 걸맞는 의무를 행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명예도, 부도, 권력도, 건강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치부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 혼자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 혼자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면서 지성소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 혼자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축복해 주셨습니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고 학위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영적인 성령의 은사의 축복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오직 주님만 나와 아는 비밀로 만들려고 주셨나요?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우리가 행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해야 돼요. 앞장서서 나를 희생하고 앞장서서 나를 내어주고 앞장서서 내가 헌신하고 이럴 때에 나를 따르라가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헌신하지 않으면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명예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나요? 그 직분이 또 다른 명예입니까? 그 직분이 또 다른 훈장입니까? 사회에서도 장로님, 권사님쯤 되면 통하잖아요. 믿어주잖아요. 신뢰해주잖아요. 우리가 직분 받은 이유가 단순히 이런 것들을 조금 내가 누리려고 받은 겁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이 직분에 뭔가 이 고귀한 직분에 걸맞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 가장 더러운 일,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를 희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귀한 직분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는 직분,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내가 성도가 되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 여러분, 성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 직분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말미에 성령을 체험하고 제 마음에 꿈이 하나 있었어요. 나를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는 우리 초동부의
우리 집사님처럼, 나를 가르치는 우리 반 선생님 박옥점 집사님처럼 나도 나중에 집사님이 되어야지, 이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꿈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제 평생 소원은 집사님 되는 거예요. 집사님, 흠모합니다. 집사님이셨다가 안수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 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과거에 집사님이셨던 것을 존경합니다. 저 집사님 되고 싶어요. 천사가 성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천사가 왜 성도를 부러워했나요? 왜 성도라는 직분을 그렇게 흠모했을까요? 성도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시면서까지 건지고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천사가 부럽지 않겠어요? 천사가 흠모할 말 하지 않겠어요?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라는 거죠. 왜? 이 고귀한 직분, 노블레스, 이 성도라는 직분.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직분들도 주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목자, 교사, 성가대원, 찬양팀, 1:1 사역자 등등등. 이 노블레스, 이 고귀한 직분을 왜 주셨나요? 이 직분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잘 책임질 만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까지 팔복에 관하여 말씀을 배웠어요. 8가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사람들,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면 이 축복에 걸맞는 이제는 사회를 향한 그 책임과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소금과 빛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명은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소금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은 짠맛이 나야 돼요. 짠맛. 저는 이 짠맛만 생각하면 과거 제 어머니 생각이 나요. 김치를 담으면 완전 소금으로, 이게 소금인지 배추인지를 잘 구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소금을 아주 배추에다가 그냥 사이사이 세포에 다 넣어가지고 그 김치를 하나 집어 먹으면 너무 짜서 조그만한 김치도 막 갈기갈기 찢어 먹어야 돼. 그 마음 알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김치라도 아끼려고 소금을 듬뿍 넣으셨다라는 거 알죠? 소금이 소금 맛을 제대로 내더라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다가 쓰겠어요? 쓸데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말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만 밖에 버립니다. 그것도 어디다 버립니까? 길바닥에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성도인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짠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으면 밖에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쓸데 있는 분이에요? 쓸데 없는 분이에요? 짠맛이 있어요? 없어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소금은 참으로 깨끗한 것이죠. 그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방부제. 썩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금은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독을 해독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결제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 그 소금이 깨끗했기에 과거 예수님을 잘 모르던 시대에 그 소금을 가지고 악귀를 쫓는 데도 썼습니다. 여러분 소금 좀 맞아보셨습니까? 소금 한 주먹 얼굴에 뿌려질 때 얼굴에 한번 맞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자주 맞았어요. 제 어린 시절은 왜 이렇게 많은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은 소금 한 주먹을 들고 저에게 뿌리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내가 귀신인지 내 안에 뭔가 다른 귀신이 들어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에 자꾸 소금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뿌리시면서 가끔은 제 머리에 키를 씌워서 옆집에 가서 소금 좀 얻어와라도 자주 하셨어요. 자다가 오줌도 좀 싼 모양이에요. 소금은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이 소금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그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소금이 녹아져 희생을 해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희생이 없이는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금, 고급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 빨리 잘 녹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빨리 잘게 잘 부서지는 소금이에요. 가끔 어떤 소금들 보면 결정체가 아주 손톱만하게 큰 것들이 있습니다. 먹다가 그런 소금 한번 입에 들어 한번 씹어본 적 있습니까? 소금은 빨리 녹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잘게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좋은 소금이에요. 그래야 고급 소금이에요. 그래야 질 좋은 소금이에요. 소금은 이렇게 해서 나를 빨리 녹이고 잘게 부서져서 다른 음식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빨리 섞여야 돼요. 그래야 소금이 그 짠맛을 잘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한다면 세상 속에서 내가 빨리 녹아 들어가야 돼요. 내가 세속적으로 변하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세상이 더 부패되는 걸 방지하고 세상이 빨리 그것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해독작용을 하기 위해서 내가 빨리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야 돼요. 이런 소금 봤습니까? 공주소금, 왕비소금, 귀족소금. 어디서 파는지 궁금하죠? 이 어떤 의미입니까? 공주소금, 왕비소금, 귀족소금은 잘 섞이지 않는 소금들이에요. 그냥 나 혼자, 나를 드러내요. 나를.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합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 나는 공주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왕비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귀족 대접,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섞이지 못합니다. 혼자는 잘났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섞이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한다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섞이지 못하고 녹아들지 않는다면 소금의 맛을 내지도 못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소금은 빨리 녹아야 돼요. 빨리.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롯의 처가 도망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봐서 뭐가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 다시 얘기하면 기둥으로 떡하니 서 있다라는 거예요. 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녹지 않으면 소금 기둥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녹아야, 희생을 해야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는 건데,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녹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그냥 모양만 소금이고 그냥 무늬만 소금인 거예요. 모양만 성도고 무늬만 성도인 거죠. 모양만 집사님이고 무늬만 성도님인 거예요. 녹아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십니까?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계십니까? 왜 녹아야 되느냐? 왜 희생해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가 녹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하나 낳으려면 다른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희생되었기에 죽었던 우리 생명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다른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야 다른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피플스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아닙니까?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끊임없이 살아 있어야 되고 동시에 끊임없이 교회가 희생하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녹아듭시다. 희생하십시다. 그래야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나를 따르라. 얼마나 애처로워 보입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고독합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공주 소금, 왕비 소금, 귀족 소금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가정에서도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가족과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더 열심히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은 어둠을 물리치라고 한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흑암을, 무질서를, 혼돈을 물러가게 해버렸습니다. 빛이 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모든 어둠을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올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깨닫고 발견한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새벽이 되어서 허탕을 치고 그물을 접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동물을 손짓하여 부릅니다. 다른 배로 또 가져오라고 빨리. 그래서 그 그물을 들어 2배에 가득 채웠는데 배가 잠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으면. 베드로는 나를 만나주신 이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던 그 고기, 내 인생에 이 고기를 잡아야 가정도 살림도 사업도 다 펼쳐갈 수 있는데 그 고기를 뒤로 해버리고 물 밖으로 뛰어내려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날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감출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감출 것이 많은 사람들은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뒷골목을 좋아합니다.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감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찔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길을 가다가 순경 아저씨를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뭔가 제 마음에 어두운 게 있는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우리가 선다면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직도 은혜의 빛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오기에는 적절한 때가 아닙니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우리가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들이에요. 빛은 열이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이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 빛이 죽었던 내 심령을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조그마한 화분 하나 갖다 놓으면 왜 이렇게 화분들이 잘 죽는지 모르겠어요. 시름시름하다가 죽습니다. 왜 죽을까? 물론 화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집에 빛이 잘 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주변에 높은 빌딩들이 많아서 빛은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딱 1시간 들어옵니다. 지나가다가 빛 들어오는 그 1시간 동안은 커튼을 쫙 열어놓고 그 빛이 잠시라도 집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다립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가 은혜의 빛을 받아야, 내가 은혜를 공급받아야 내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이 비추어져야 가정이 회복합니다. 가정이 다시 일어납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다시 비추어져야 교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어두움을 깨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으로 나를 꽁꽁 싸매지 마십시오.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꽁꽁 싸매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이, 여러 가지 형편들이, 그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두운 환경으로 나를 꽁꽁 싸매어버립니까?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해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용기 있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나를 살리고, 그 빛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 빛이 나를 용기 있게 하고, 그 빛이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근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빛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내가 받은 이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전달자,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에 빛이 있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빛이 비춰줬어요.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는 이 빛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일들에, 모든 죄가 떠나가게 하는 일들에,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는 일들에, 썩어져가는 세상을 빛을 비춤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충만하게 채워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비추임을 받을 수 있을까?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예배로, 전도로, 봉사로, 수고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나를 드림으로 이 은혜의 빛을 충만히 공급받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금, 소금은 어떤 것입니까? 소금은
내가 죽으면서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좀 종속적입니다. 좀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빛은 어두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물러가게 만듭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소금처럼 희생하고 빛처럼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러니 나를 희생하는 소금의 역할도 중요하고 빛을 비추는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 없이 빛은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희생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빛을 비추어야 그 빛이 더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구속사를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 하신 그 주님의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하신 은혜의 빛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을 살려낼 수 있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병든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든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든 내 육체를 일으켜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찬송하십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 노래하리라, 나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세상에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녹아지겠습니다. 내가 잘게 부서지겠습니다.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내가 행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빛으로 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일들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에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빛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뜨겁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 놀라우신 은혜, 그거 놀라우신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주옵소서.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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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족하시오. 하나님, 우리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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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역할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희생하고 부서지고 녹아져 들어가겠습니다. 방부제, 해독제, 조미료, 정결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주여, 빛으로 살겠습니다. 어둠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빛을 비추겠습니다.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의 빛을 우리 인생에 비춰주시고 그 은혜의 빛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비추어 주옵시며 그 은혜의 빛을 교회에 비춰주시고 이 나라 민족에도, 주변 여러 국제 정세 가운데에도,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에도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 주여,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